그날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모두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 소녀가 기뻐서 막 춤출 정도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는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이 막 춤추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걷어먹이려고 끊임없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또 건강하게 또 공부도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냥 뭐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창세기 1장 딱 펴면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어둠 가운데 시작한 이 창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함께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얼마나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의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인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 교황님 보면은 교황님과 함께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피부 색깔과 다양한 언어와 다른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면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시지 않는가. 고해 성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바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용서가 와닿지 않는가. 다다르지 않는가. 이 기쁨. 좀 이따가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가. 이는 내 어머니다. 이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성령에게 그렇게 섬세한 감각을 갖고 계시는 성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에 우리도 성령께 대해서 그러한 살아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기쁨.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고 기뻐하지 모르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우리가 좀 자꾸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당히 물러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직도 지금 우리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이상한 폐렴이 생겼다. 중국에서 보고되기 시작해가지고 6개월이 안 됐습니다. 600만 명의 환자들이 생겼고 최소한 35만 명이 죽었고 계속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적당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한참 진행 중인데 여러 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2차 감염 대유행 3차 이걸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도 않죠.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처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길거리에 지금 뛰쳐나오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천주교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 천주 하느님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하느님을 정말 우리 함께 알아봐야 된다. 우리 현대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사로잡혔어요. 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하늘 위를 날아다녔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모든 것에 멈췄습니다. 이 현대 문화는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더 나쁜 것은 하느님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이 현대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세계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외면하니까 인간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그 물질이 인간을 외면하고 인간을 병고와 죽음과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겠어요?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도 또 부족하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까지 찾아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느님처럼 우아한 존재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하느님처럼 아름답게 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의 기도 때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그래서 나 자신을 긍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별, 지구의 환경을 향해서도 프란시스 성인과 함께 이 자연을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성인은 태양의 노래에서 태양을 언니 해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달과 별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땅을 누나여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곤욕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잠시라도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야 되겠습니다. 교황님도 하신 말씀이고 주교님들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절제되지 않은 탐욕을 갖고만 살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로잡혀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지 않았냐? 하느님도 없고 가족도 없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만나서 밥 한 번 먹기도 힘든 삶을 여태까지 살다가 코로나로 막히니까 가족끼리 같이 앉아서 밥도 지어 먹고 얼굴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는가.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웃도 없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신화하면서 송두리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래서 이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창조.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사회도 이 인류 사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느님은 없는가? 하느님은 죽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살려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살려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십자가에서 보듯이 죽도록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사랑한 인간을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송두리째 죽어가고 있음을. 그래서 혹자는 이 바이러스는 그 예고편에 불과할 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구를 살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가장 커다란 축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올해도 맞이하지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침울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환경 안에서,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성령 강림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창조의 하느님 숨결이 나와 우리 가족, 이 사회에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맞이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